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8장을 시작해서 8장이 어떻게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8장과 9장이 산상수훈과 같은 성격으로 천지차이죠. 하나는 그냥 계속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거는 움직이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거에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점의 변화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그 생각을 좀 하시게 되면은, 마테라는 사람이 왜 가르치는 거와 이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리키지? 마가복음 가면 아예 그냥 표적만 쫙 나오고 누가복음 가면 다시 뭐가 나와요? 아예 누가복음은 뒤섞여 나와요. 가르치는 거하고 표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공감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게 되고 공감복음서의 노림수를 알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읽으시면은 가르침과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면 마가복음 가면은 거기는 전부 표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비유가 가끔 나오고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짤막하게 나오겠죠. 근데 누가복음은 아예 뒤섞여 가지고 그냥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큰 5개의 설교 사이에 이 표적이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긴 설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 표적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아마 성경이 있는 데에 있어서 큰 힌트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죠.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대지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셋째 날과 같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장면 중에 셋째 날과 같은 장면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날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마태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이 본문이 나열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는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이 같이 이제 겸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 더 있는 분들은 지금 펴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그래서 공간복음 대조라는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여러분 본 동네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 동네, 예수의 출생지, 뭐 갈릴리, 나사렛, 어디가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 그러면은 뭐 나사렛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본 동네 그러면은 예? 애굽에서 본 동네 가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 생각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예수 당시의 생각으로 간다면은 갈릴리겠죠.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겠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본항,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늘, 본항집, 그렇게도 이해가 될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본동네 그러면은,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향해서 갔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죠? 그 본동네 그런 개념에서 이해가 되시면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야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8장과 9장이 이게 어떻게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내용을 이끌고 가는지.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라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려지는 거하고 사도로 들려지는 거의 차이점. 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내가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건 이제 본인들이 실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읽기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본동네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래요. 자, 침상에 누운 자예요. 본인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오겠죠. 이건 이제 마가복음 가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냥 요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상징화되어 있죠? 힘이 빠진 사람이죠, 땅에서. 그죠? 여러분, 땅에서 자기 힘 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도움을 안 받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뭐 뇌혈종이나 뭐 심혈관 계통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죠? 요즘에 중풍병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죠, 그죠? 대답도들 안 하셔. 다 꺼놨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으로 살던 힘이 다 빠진 상태야. 꼭지까지 찬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죄악이 어떻게 했다 그래? 꽉 찼다 그러죠. 죄악이 꽉 찼다. 그러니까 컵이 딱 물이 차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꽉 찼다 그러는데 넘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넘치는 상황. 죄라는 게. 그런 표현을 중풍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아이 중풍병 그러면은 그러니까 꼭 병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분들은 이 중풍병이라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기를 짓지 마세요. 이 중풍병은 상징이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꽉 찬 상태구나.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어중쩡한 사람들은 치료를 안 받아요. 사람이 도움을 요청도 안 하려고 하고 부탁도 안 해요. 근데 중풍병에 걸리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게 발동이 되거든요. 그 낫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지식을 갖겠다는 거죠. 내게 꼭 신지식이 필요해. 뭐 신지식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지식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지식은 그런 게 아니죠. 신에 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신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선교사들이 처음에 전달할 때에 신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신지식.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게 믿음이래.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귀신 들린 사건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이미 나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요 상황과 중풍병의 상황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친구가 그러면 사라는 게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렇죠. 에덴강에서 시작된 네 강의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네 강이나 네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도해 줬다. 그렇게 읽어도 되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걸 예수는 뭐라 그래요? 믿음 그런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풍병자를 인도해 오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에게 들어가는 이 군대 귀신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나쁘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좋게만 너무 이해도 하지 마시고 여러 방향으로 성경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성경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읽는 독자가 중풍병에 걸리거든요. 맞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중풍병에 걸려야 정상이고요. 그러면은 성경책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누구를요? 예수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중매쟁이에요. 알았죠? 문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요. 중매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제자의 시기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 교육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제자 교육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은 네 사람이 인도해 오는 것처럼 성경책이 한 장 한 장 읽게 되면은 차서를 넘겨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는 그걸 통해서 뭘 봐요? 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여러분. 차서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넷이라고 하는 그 역할. 사복음. 알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그 내강, 동서남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장 성경을 인도하는 성경이 가야 할 길.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이 지점. 가장 정확한 지점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누구와 같아요? 선지자들이죠. 예언자들이죠. 이 내규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구체적으로 가니까 좋습니까? 막 건너뛰지 않으니까? 성실님,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입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앞에 왔으면 뭐라 그래요? 거기 도달하면은 구약에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쫙 해서 이 본문에 딱 도착을 하면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걸 정의했죠. 제가 정의한 게 있죠, 그죠? 그 뭐죠? 신지식이 없는 거였잖아요. 신지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쫙 예수 앞에 오면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돼 있죠, 그죠? 왜? 성경책이 저절로 차수를 넘겨주니까. 그 넘겨주는 그 차수를 통해서 오니까 예수를 딱 만나게 되고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사함 받았어 그래요. 뒤로 가면은 신성모독이래요, 서기관들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재미나는 게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눈치챘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서기관. 8장과 9장에서는 전부 다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산상수훈은 어떤 성격이에요? 서기관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의 표적을 계속 쫓아가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번역되는 걸 보면 신성모독이래요. 속으로 신성모독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지 예수가 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죠? 했습니까? 하기야 했어요. 근데 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랬지 예수라는 말을 아꼈대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독자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생각을 못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라는 거와 그리스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 1장이 이 두 이야기, 예수로 오는 이야기와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이 신성모독 그러는 걸 이해해요. 자, 여러분 신성모독이 뭐죠? 뭐 블라스 페메오 그래요. 블라스 페메오 헬라어로 악한 말, 거짓말 그래요. 자, 그게 서기관이 지금 본 거에 그렇게 자, 제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어. 이 말을 하니까 서기관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면은 성경 읽은 게 뭐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자로 읽으면 뭐예요? 문자로 읽으면은 거기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요 그걸 소경이라 했고 기목어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그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걸 신성모독 그래요. 근데 예수에게 신성모독 그래요. 왜요? 제가 정가된 상태죠. 공생애는요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뼛속 깊숙이 다 들어가고 있는 작업이에요. 공생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왜 육신으로 왔는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그 중풍병은
내가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중풍병자에게는.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게 정가가 되면 예수에게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할 수 있어요? 너 제사함 받았어 말을 하는 거고, 서기관이 봤을 때는 맞아요. 그게 제 신성모독이 된다니까요. 그건 이런 이치를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끄덕 좀 하시죠. 아니면 좀 아니에요 돌래돌래 하든가. 바른 말 했네, 그 서기관이. 예, 서기관이니까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번역된 대로 뉘앙스를 따라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거는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모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해요. 있어야만 신성모독을 할 수 있어. 알았죠? 있어야만. 이게 우리 편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가 하는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신성모독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신으로 온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요. 내가 육신으로 온 게 뭔지 알아? 내가 중풍병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니까요. 맞죠? 이게 속죄의 공식이잖아요. 영단본에 올리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아, 고개들 끄떡도 안 하셔,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모른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뭐만 알아요? 문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자를 세서 문자만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소경이고 진짜 뭐예요? 소경, 기모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 걸린 자, 군대 귀신이 누구였어요? 결국은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제가 예수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누구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문자를 계속 관리하고 기록한 자들.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멍청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가 와서 그 문자를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 읽는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본인들이 서기관의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지 한번 자기를 이렇게 놔보세요. 어떤 위치가 내 위치에 맞는지.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성경 깨달아지는 게 이걸 다 볼 수 있네? 그러면 박수 치는 거죠. 맞죠?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걸 다 볼 수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수준이 저는 여기까지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신과 적용은 너무 쉬워지죠. 자신과의 적용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 이렇게 하나씩 놔보니까 분명해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야 할 모습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이게 교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악하다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를 읽고 문자를 읽은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중풍병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원리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요, 아, 예수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 알게 돼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그 주기도문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죠? 성경은 그 말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야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성경 읽은 독자들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게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목표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저기 치유받고 친유를 원하는 분들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 지금도. 근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 아닐 거라 생각해. 왜냐하면 신지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신지식이 들어오면은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제사함. 그게 이 말이 쉽지.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신비주의라니까요. 근데 이건 여태껏 해왔어.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방 종교도 하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방 종교와 예수가 다른 점이 이제 뭔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는 종교를 없애러 온 분이란 말이에요. 종교를. 성경을 읽으면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조차도 종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뿌리 뽑으셔야 돼요.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써진 거예요. 제가 강조한 게 그쪽이거든요.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종교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냐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게요. 땅의 종교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땅의 종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리는 어떻게 얘기해? 제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은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저놈이 신성모독해. 왜?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10만이. 답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서기관은. 모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독자들도 서기관처럼 서서히 배워가겠죠. 그래서 서기관을 지금 계속 초대하는 것 같아요, 마태가. 그 관점이 여러분 뭔지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교정이 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중풍병자나 또 이제 나병 환자, 또 열병 환자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방법이 설명이 되고 있고 이게 공생애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단본은 결국은 예수가 나와 같아지는 거예요. 나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몇 장이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야 돼. 예, 4장. 예, 15절인가? 여러분, 그 구절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 또 생각해야 할 게, 로마서 몇 장? 딱 나와야 할 게 있죠. 믿는 자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구절이 26절. 예, 그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 깨달아져야 돼.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은 이런 본문에서 깨달아져야 돼. 그런 것들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어떤 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예수를 돼지떼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죄가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속죄까지 오지 못한 걸, 상황을 다 뭐라 그래요? 이 가정을, 속죄까지 오지 못하는 가정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를 뭐라 그래요? 성경이 상징적인 것들을 그걸 죄 그래요. 엘로힘으로 주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죄 그래요, 여러분. 죄. 그래서 엘로힘이 요구를 해. 누가 와야 된다고?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구약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메시아가 오니까 지금 현재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왜? 구약은 중풍병자와 같은 거라니까요. 구약은 상징이라는 것, 비유라는 것, 표적이라는 건 다 뭐와 같아요? 중풍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과 문자는 여러분 중풍병이에요. 문자는. 근데 예수가 그걸 자기에게 가져가니까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거죠.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러니까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되는 게 신비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있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왜요? 잘 안 읽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문자로 읽는 분들에게는 그게 읽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는 게 심리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네? 어디 가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좋죠? 여러분 만약에 걸어가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예요. 아직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삶이 남아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성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신성과 인성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조직신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인성이 필요하고 왜 신성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양성교리로 왜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게 돼요. 역사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순교 죽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심가진 자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게 교회사였어요, 여러분. 아주 치열한 죽음이 일었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제는 알고 죽으세요.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 나오세요. 알고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래, 인자가. 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강조할 거야? 왜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할까요? 왜 인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니엘서에서 가리킨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분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서는 신상을, 2장에 있는 신상을 부시는 뜬돌이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 인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경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 기록을 쫙 해주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인자가 어떤 건지. 인자는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를 인자라고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을 인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만 뭐라 그래요? 인자 그러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인자 그러면 틀려, 알았어요? 알겠죠? 인자 그러면은 잘 정리하세요. 인자는 뭐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자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밖에 가질 수 없어요.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돼야 알아먹어요. 이 말도 인자라. 왜? 그들이 제자가 되면은, 사도가 되면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신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인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신성이 임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이 육과 이게 어떤 건지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양성이라는 거는 신비예요, 신비.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신비라고, 알았죠? 제한적으로 잠시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근데 결국은 육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죠. 그죠? 숨이 멈추는, 내피시의 숨이 멈추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인자는요, 바로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인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는 꼭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자라는 말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인자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곱씹으시고 생각을 하셔서 뭐 저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전화를 걸어도 좋고 문자를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에는 꼭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든지. 그러면 제가 설명하죠. 왜 안 합니까? 한참 지나가서 하면 잊어먹어서 몰라요. 알았죠? 이번 주 내에 하라고. 이번 주 내에. 아니,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곤란해요, 여러분. 나 기억 못해요. 일주일 정도는 기억하지만, 그 다음은 기억 못해. 치매가 와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가 뭔지, 인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쫙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세상에서. 맞죠? 세상에서 하는 거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라는 데는 신지식이 주어져야만 죄가 생기게 되고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지식이, 계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엔 죄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는 계시가 안 들어오면 죄가 없어. 죄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게 신지식이지. 그러니까 제가 했죠. 만물 창조하고 성경이 기록되는 창조하고 다르다.
왜요? 만물 창조도 신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고 뭘 만들어요? 신화를 만들었다니까. 신지식이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넣었다니까 신이 와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주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니네들이 이해한 거. 그건 신화야, 신화. 아, 근데 또 성경을 신화 가지고 기록했다고 비평을 하고 있니?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인간들이. 아, 당연히 그렇게밖에 기록을 못하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차선들이 신화로 와버렸는데 어떻게 만물을 가지고. 그러니 신화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해야만 알아먹지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은 그게 어떻게 읽어져요? 못 읽죠. 문자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이제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게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당구표 해놓으세요.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쫙 해놓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누가복음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더 참고를 하세요. 여기는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잘 돼 있어요,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래요. 왜?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꼭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알겠죠? 성경이 있는 독자들이 병을 낫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예수가 말하는 데 집중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악한 생각을 안 돼요. 왜요?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악이에요, 인간은요. 왜 악입니까? 그들은 요구하는 게 달라. 걸어가야 돼, 병이 고쳐서. 그거부터 알고 싶도 한다니까요. 그걸 먼저 말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종교는. 땅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을 해야죠. 배설물을 버려야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했는데 그 배설물이 뭐예요? 여태껏 자기가 해왔던 거 버리는 거예요. 울고 먹었던 것들 다 버려서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울고 먹으면 안 돼. 버리면 끝이에요. 나갔는데 또 있으면 어떡해.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설물은 있다니까.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게. 땅에서는 그게 신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자가 지금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치료에 병곡 나아서 걸어가는 쪽에 두느냐 제사함에 두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게를 이동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는 어느 쪽이 돼야 돼요? 죄사함이 일어나야 돼, 알았죠? 죄사함이 일어나야 지혜에 있는 군덕지가 하나 붙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야 되지. 병 치료받는 게 중풍병이 낫는 게 우선이 되고 거기에 강조가 돼서 예수는 병을 고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의 병 고침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함이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가 죽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제사함이 되니까요.
득함이 일어나야 돼. 구속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왜 여기서 믿음을 강조했는지 알겠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문자라니까요. 문자. 문자가 성취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문자가. 그가 일어나 어떡합니까? 집으로 가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해서 끝나요. 좀 길어졌네요. 쉽시다. 내가 시간을 안 봤어. 좀